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신약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시간 호산나의 찬양대에 찬송이 있겠습니다.
6장 25절에서 34절을 통해서 제목은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 여기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뭔가? 앞에서 말한 육신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면,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할까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인생사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행하면 육신 문제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잘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1세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백성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를 따르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사에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는 근심 없애고 치료할 약은 없다 그랬습니다. 근심을 없애는 약은, 또 치료할 약은 없다는 겁니다. 약 40년, 50년 전에 우리나라 먹고 마시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전 어렸을 때 배불리 먹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부른데도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더 얻고자, 더 가지려는 욕심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먹어서 다이어트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면 염려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염려 걱정이 없는가? 여러분 염려 걱정 없으십니까? 염려 걱정이 없을 수는 없죠.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또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먼저 우선 첫째로 할 것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바르게 행하라는 겁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죠. 제가 양복을 입었는데 그 안에 이제 옷을 입었는데 그 안에 첫 단추가 잘못되면 둘째, 셋째 끝에까지 다 틀어지고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사의 첫 단추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자녀 문제, 우리의 앞날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신앙 문제, 국가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위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습관화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가 들을 수는 있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 버리라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맡아주시는데 우리가 안 맡기면 안 맡아주신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가지 비결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비결. 첫 번째는 육신의 것들은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 먹고 마시는 문제, 또 건강도 육신 문제죠. 자녀 문제도 육신 거죠. 다 육신의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걸 다 주님께 염려 말고
받기라는 겁니다. 여기 마태 4장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돌을 명하여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기셨습니다. 읽어볼까요? 마태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비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떡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떡이 있어야 되겠죠. 물질이 있어야 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믿는 일도 하고 하나님께 연보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선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떡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자정적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들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에 들 염려가 많습니다. 염려라는 그 원어의 뜻은 목을 조인다,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목을 조여보세요. 제가 넥타이를 맸는데 넥타이를 자꾸 조여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염려가 그렇다는 겁니다. 목을 자꾸 조이는 겁니다. 이 걱정 끝났나 봤는데 저 걱정이 또 생기고 저 걱정하다 보니까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걱정 염려 하다가 결국 고통 속에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육신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큰 손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이죠? 26절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오묘하고 신실한 손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연 만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런 모든 만물이 스스로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물인 새까지도 또 벌레까지도 하나님 다 사용해서 심판할 때도 있고 그걸 통해서 복 줄 때도 있고 깨닫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 박농쿨을 통해서 깨닫게 했죠. 또 사도행전 12장 23절에는 헤롯 왕이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므로 벌레가 먹어서 곧 죽으니라. 교만하고 나가니까 하나님 그 미물인 벌레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새가 짹짹거리고 돌아다니면 겨울에도 다 먹게 되고 눈이 와도 먹게 되고 더위에도 먹게 되고 다 먹게 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가 귀해요? 새가 귀해요? 고기 덩어리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인데 모든 면에 우리가 낫다는 겁니다.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육신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소를 기르는데 소를 굶겨서 죽으면 얼마나 큰 손해겠습니까?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 소가 죽으면 고통이 그 손해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또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셨는데 육신 문제는 새를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필요한 모든 것으로 공급해 주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몽침되고 자는 새 봤어요? 몽침되고 자다가 졸고 꾸벅꾸벅 조는 새는 못 본 것 같아요. 짹짹거리는 거예요. 새벽만 되면 짹짹거려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럼 다 먹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먹을 게 없다, 입을 게 없다. 먹을 게 없을까요? 입을 게 없을까요? 하나님이 다 먹도록 입도록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내 밥 달라는 거예요. 내 밥. 자기가 밥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 밥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을 더욱 잘 아시는 겁니다. 밀물인 공중에 나는 새도 날개반하면 하나님이 다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듯이 우리가 믿는 일 잘하고 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도록 다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부지런한 게 참 귀한 겁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함이 우리의 자산이라고 잠언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성경 읽고, 부지런해야 기도하고, 부지런해야 믿는 일하고, 부지런해야 설거지 다 해놓고, 설거지 다 해놔야 돼요. 게으르면 밤에 하자, 낮에 하자 하다가 설거지 못하면 자꾸 쌓입니다. 그럼 남편한테 책망 들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항상 부지런하여, 성경도 힘써 읽고, 또 봉사도 힘써 하고, 항상 게으르면 안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처럼 짹짹거리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면 박수 주는 사람도 아침 일찍 가서 주우니까 한차 주는 거예요. 그 한차 해봤자 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그것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 아닙니까? 전에 저쪽 시원성사교 쓸 때 큰 우리 그 박스 다 모아가지고 다 공짜로 다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으로 사는 분들 불쌍합니까? 보면은 큰 컨테이너 해가지고 한 박스 드리면은 한차 가지고 가면서도 5,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고 게으른 자는 계명에서 배우라. 잠언서 그랬죠? 게으른 것. 사람이 게으르면 제대로 믿는 일 못하고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공중 나는 새처럼 우리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같이 합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믿는 자는 열심을 내야 돼. 열심 내야 돼. 믿는 일이 열심 내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뒤처지면 신앙은 도태됩니다. 타락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면에 열심 내는 거예요. 힘써 예배 참여하고 힘써 봉사하고 힘써야 돼요. 두 번째, 여기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비결 중에 육신의 것은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라고 하면서 주님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썩어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하겠느냐. 꽃이 아름답고 또 예쁘고 향기가 나더라도 열흘만 되는 거예요. 열흘. 화무 11홍이라고 하죠. 열흘만 피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보다 더 잘 입히십니다. 오늘도 참 멋진 옷, 아름다운 옷 다 입고 오셨습니다. 교회 올 때는, 예배 드릴 때는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대충 입고 오겠습니까? 좋은 옷 입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옷도 입고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살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쓰고 누리는 겁니다. 인정해야 돼요. 인정. 내가 잘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받은 걸 드리니까 공로가 없는 겁니다. 받은 걸 드렸으니까 당연한 것이고, 쌩쌩이요, 쌩쌩. 자, 이런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자, 염려한다고 그 키가 한 자 더할 수 있느냐? 27절에 키는 생명입니다.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염려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가 안 생기면 되는데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이런 문제를, 이런 난관을 해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뛰어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만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맡깁니다. 여기 맡긴다는 뜻은 세 가지 뜻을 가졌습니다. 맡긴다. 맡기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 맡기는 것은 그분이 제일 잘해줄 거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니까 그분이 제일 잘해줄 걸 믿는 거예요. 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겁니다. 세 가지죠. 맡긴다는 뜻이 뭐예요? 신뢰하고, 즉 믿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여 맡깁니다 하면서 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그분을 계속 신뢰하고 나가는 겁니다. 신뢰뿐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매일같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응하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나라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까? 홍산 치하에 있었고, 일제시대에 있었고, 6.25 전쟁, IMF, 여러 가지 위기, 지금도 위기지만 계속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같이 할까요?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과거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믿음에만 견고히 서 있으면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근심이 두 가지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세상 근심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하나님 뜻대로. 그것은 뭔가? 육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육신 문제가 아닌 신앙 문제, 영적인 문제, 또 믿음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 걱정하며 또
또 근심하며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임이라는 겁니다. 그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예수 모르는 자들.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근심하지 말고 육신의 것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너희 염려를,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거리가 많죠? 그 거리를 다 주님께 맡겨 버리라고 했나요? 맡기라 했네요. 맡기라. 버리면 좋을 텐데 맡기라. 맡겨버리라 합시다. 같이 할까요?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맡겨버리자. 버리면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데 예배 때는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기도할 때는 없어진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일할 때 또 자꾸 그것도 끄집어내서 또 근심하는 거예요. 맡겨버리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권고하신다는 뜻이 있어서 그들은 권고. 돌보시고 신이 인도하시고 가장 좋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제자들이 듣고 마음에 근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걱정, 근심은 다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믿음의 견고히 서서 믿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을 더해주시는 비결이 뭔가? 2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우선 첫째로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할 것이 뭔가? 우선순위가 있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바르게 행해야 되는 걸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은 부도, 수도, 원수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백성을 내가 바르게 다스리고 또 바르게 치리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나이가 약관의 나이 25살밖에 안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많은 백성들을 인도할 때 다른 것보다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기뻐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광까지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옛날에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면 기름만 넣는 게 아니라 휴지 같은 것도 좀 물도 주고 그랬죠? 요즘은 안 주더라고요. 셀프라 안 줘요. 셀프라. 그 옛날에는 그 덤으로 받았어요. 덤으로. 하나님 덤으로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같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신령한 위의 것,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 3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2절과 3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땅의 것들, 여러분, 땅의 것들은 변동이 많습니다. 땅의 것들은 변동이 많아요. 근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때 주된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최고로 행복한 세계요,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 무궁하도다 그랬습니다. 세상 나라는 변동하고, 세상 나라는 자꾸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지만, 우리가 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뭔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을 우리에게 명하는 겁니다. 누구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서부터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친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주장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주님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는 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사람이 왕노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왕노로 돼서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것.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천국, 교회생활천국, 실제 내세천국. 우리 심령에 그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고, 또 당할 때 당황하고, 또 마음에 두근두근하고, 또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심령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천하를 주어도 심령에 고통, 또 흑암, 아픔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심령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평안히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이사야 9장 6절인가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섰다 그랬어요. 평강의 왕으로. 또 실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예수님 왕의 평안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평안한 겁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당신 일주일 후에 죽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겠습니까? 그래도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은 잠시요 나그네요, 이제 우리가 갈 본향에 가니까 마음에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손 해보세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우리 안에 천국이, 평안이, 기쁨이, 만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교회가 100점짜리 교회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나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받도록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도록 우리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으로 귀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잘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시고,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의 진노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처월제일교회, 우리를 이 교회에 소속되게 하고
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 가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 위치와 지체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잘 다투어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평안히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직장과 사업체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장수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잘 되도록, 나는 좀 손해나더라도 교회 일이 손해나지 않도록 잘 세워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 천국은 첫 번째는 신령천국, 두 번째는 교회생활천국, 마지막은 내세천국을 말하는 내세.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로 잠시 사는 겁니다. 성경은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라, 또 안개 같은 인생이다, 짧고 빠르게 지난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보물을 쌓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6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목록이 패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병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진정 우리를 위한 것이 뭡니까?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를 위한 것, 우리가 봐서 그 나라에 가서 받아 누릴 게 뭔가, 받아 누릴 것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 모든 것이 하늘나라 올라갈 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뒤따라 올라간다는 겁니다. 올라가요.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썩고 또 풀의 꽃과 같은 시드는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영원히 받아 누리는 천국의 보물을 좀 더 많이 쌓아놓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너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주님 말씀한 것처럼 그렇듯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나라를 구하는 건 첫 번째며 의를 또 구하라는 겁니다. 의는 옳고 바른 게 의입니다. 자, 하나님은 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지만 예수님이 입혀준 의는 구속의 의로서 그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신 득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 의인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생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를 입혀줘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서 영생 무엇도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가 중요해요. 의를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3장 15절에 그랬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팔복 중에 두 가지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8가지 중에 2가지가 의를 위한 겁니다. 의의 기준이 뭡니까? 의의 기준,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방법이 아닌 의의 기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 기준이,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것이 의의 기준이 된다면 의의 기준이 다 틀립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잣대, 캐논이다, 캐논. 잣대에 비춰봐서 옳으면 옳은 것이고 틀리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를 지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의가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말씀을 우리 삶의 표준으로 삼고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이 땅에서 약속된 복을 받고 내세 천국에 의를 쌓아서 그 나라에서 상급과 멸류관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믿음의 식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들어오더라도 육신의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식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즐겁게 걸어가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이 험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 또 기도하며 더욱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참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육신 문제는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겨버리고 먼저 삶의 우선순위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더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몸과 마음과 정성과 귀한 예물을 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보물이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며 또 희생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항상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84. 내 영혼이 연정이와 중한 죄들이 없고 보니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하리나. 할렐루야 주의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교회 소식 주보 뒷면에 참고하시면요. 1번 안에 오면 새로 나오신 분 있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세진자실에서 기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7번 날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올해 연보 작정을 했는데 혹시 못하신 분은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그 작정 연보 있는데 거기다가 이름 써서 연보함에 넣어주시면 연보 봉투 이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9번 날에 보면 자, 구역 형성이 일단 나왔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처월제일교회 해가지고 이게 쭉 나왔어요. 1구역부터 7구역까지 전화번호 이름 나오고 주소는 뒤에 건 다 뺐습니다. 정보, 개인 정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뒤에 건 빼고 그냥 그 지역만 넣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뒤에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고 이제 대신방 2월 초에 있는데 대신방 교회 구역장님들 잘 권면해서 신방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는 우리 여전도에 원례가 있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잠깐 간단하게 하셔서 할례 해주시고 식당에 내려오셔서도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연중 우리 교회 연중 행사를 이렇게 계획했는데 추가될 수 있고 또 조금 변경될 수 있으니까 주보 뒷면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월 달엔 대신방 또 2월 중순 정도에는 우리 중유학교 수련회 또 말에는 교단 수련회 쭉 있습니다. 교육자 수련회 그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어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 또 나눴는데 또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또 생각하실 것은 우리 기존 처월제일교회 분들은 이런 일들을 단톡방에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원성상교회나 처월 참관께서 보신 분들은 이걸 잘 이해 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서로 혹시 오해가 있고 상처가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이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우리 기독교인 즉 우리 예수 믿는 자의 국가관은 어떤 국가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또한 우리 처월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관이 뭔가 어떤 것을 추구해 나가실까 이걸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혼란이 생기고 이것은 성경에 기초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여러분 저도 준비 많이 할 테니까 기도해 주셔서 우리 초월지교가 갈 길을 제시할 겁니다. 제시하면 믿음 안에서 다 수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3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회하고 또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3장입니다. 성부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동내체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sal위게 영광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의 염려거리 있지만 다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서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